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해요. 유치원을 다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어디를 가죠?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그럼 초등학교 가면은 좀 더 스트레스 받죠? 구구단도 외워야 되고 뭐 숙제도 있을 테고요. 자,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했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중학교에 가요. 중학교 가면 조금 더 많은 숙제와 또 뭐 수업 시간이며 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요.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갑니까? 고등학교 가요. 더 힘들어요. 맞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가면 이등병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단순한 일을 시켜요. 이병 끝나면 일병. 조금씩 책임감 있는 일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죠. 병장이면 뭐예요? 자기 밑에 분대장도 하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어떤 어르신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다. 저는 몰랐어요. 그 말이 지금 임신해서 자는 것도 불편해. 아무튼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힘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께서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나오면 복잡해. 일이 많아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는데 출산을 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나오니까 이제 뭐예요? 먹여야죠, 씻겨야죠, 매일매일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100일 있다가 이곳은 이제 김포로 왔어요. 김포로 100일 때.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누워있을 때가 좋을 때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누워있을 때가 좋을 때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애기 지금 케어하느라고 이거요. 매긴이라고 또 씻긴이라고 고생인데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뒤집게 하면서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다니면서 막 먹고 그렇잖아요. 예. 또 그 어르신이 한마디 해주셨어요. 뭐라고 할게요? 기어다닐 때가 좋을 때다. 걸어다니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이 맞죠? 점점점 일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져요.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해요. 엄마도 점점 성장해. 어제도 잠깐 몇 분 같이 교제했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때는 몰랐어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애기 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화가 많다는 것을.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했는데 학생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부모님 모셔와라. 부모님 이제 교무실에 오면 막 뭐라고 해요? 아이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저 아이 없었거든요. 막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애를 왜 이렇게 키웠대? 그렇게 죄 많이 졌습니다. 저도.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 네. 청년들은 아직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세상에서도 성장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다윗왕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5년간 시편을 기록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마치고 왕궁에서 거닐 때 죄를 지었어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시편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편안하게 되면서부터 죄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밧세바 사건.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시편 11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구약성경입니다.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71절도 한번 볼까요? 7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편애를 받았죠.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아마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훈련시키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내 형제가 나를 팔았다는 것을, 내 자매가 나를 팔았다는 것을. 끔찍한 일이죠. 팔림 당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훈련시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보세요. 다른 나라로 팔렸어요. 그 나라에서 일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언어, 말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익혀야 돼요. 그 사람들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곳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 훈련이 끝나니까 다음 훈련,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또 훈련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훈련이 끝나고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형제들을, 자기를 반 형제들 용서하게 됩니다.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서하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 70명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야곱의 11번째 요셉이라는 아이를 13년간 훈련시켜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대요. 그런데 그 아름답지 않은 그 원석 다이아몬드가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욥이 한 간증이에요. 전에는 내가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성경이 좀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더 넓어지고 마음도 더 넓어집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같을까요? 달라요. 왜죠? 그들이 받은 고난과 우리가 받은 고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에 근무할 때 보니까 이런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에게 그 이제 아이를 마네킹 아이를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는 이런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아이를 가졌을 때 미리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히는데 이 배가 이렇게 있는 좀 무거운 이런 옷을 하루 종일 입고 다니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체험. 그래서 임산부는 이렇게 피곤하고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다니고 또 어떤 아이는 옷을 입는데 이게 배가 좀 나온 옷을 입고 하루 종일 다녀요.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수업이 끝나고 이래요. 이제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힘든 거군요.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운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옛날에 알았던 것은 머리로 알았고 지금 아는 것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깨달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라는 것과 내가 스스로 그만한 고난은 아니지만 전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더 이해하고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구약 시대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이삭의 삶 가운데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막에 우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물. 한국 사람들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물의 소중함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아마 옛날에 우물물을 사용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멕시코 같은 나라도 우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물을 기르러 가고 우물에서 모여서 빨래를 하고 그런 문화예요. 근데 그 당시 이삭이 살았던 그 사막에 이삭은 자기 우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우물이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의 소유입니다. 대단한 부자예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물물 중단시키면 모두 죽어요. 짐승들 모두 죽어요. 그만큼 권력이 있는 거예요. 우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누구 건데? 이삭의 건데. 당황스럽죠? 이삭은 이게 무슨 일이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공격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다른 민족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고난이 겹쳤죠. 그리고 다른 곳에 또 싸우지 않고 가서 우물을 팠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에게 아주 큰 위로를 해주십니다. 위로를 해주셔요. 직접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찾으셨으면 26장 24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그 밤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직접 위로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하고 있어.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강원도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대한예수 침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어렵게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건축한 주위가 다 논이나 밭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이 들어오니까 가로등도 달고 밤늦게까지 형제 자매님들이 막 교제하고 또 청년들은 운동하고 밤늦게까지 이제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 교회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논 다 사세요. 주위에 있는 거. 네. 교회는 이제 막 건축을 했으니 돈이 없잖아요. 오히려 빚이 있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교회가 좀 양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또 빚을 얻어서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다 사게 돼요. 어렵게. 형제 자매님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좀 억울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땅을 사고 등기 이전을 하고 얼마 이후에 강원도에서 발표를 했어요. 교회당 옆으로 시청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길부터 막 큰 길을 닫고 이러니까 길을 닦으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서 땅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다시 그 땅을 판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땅을 좀 돌려주세요. 교회가 큰 이득을 봤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교회가 막 법적으로 소송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퉜다면 일이 복잡하게 됐겠죠. 마치 이삭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거나 불리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복수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훈련의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삭에게도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참은 다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요. 창세기 26장 28절. 창세기 26장 28절. 이 보면 그들이 가로되, 그 이제까지 이삭을 공격했던, 우물을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다고요? 분명히 너 역시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하다 보면 참을 일이 많잖아요. 괜히 오해도 받고, 나 안 해, 나 여기까지야 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새로운 우물도 주셨죠? 더 값진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이삭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베델이라는 사막이거든요.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그 어려운 시간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평생 부모 밑에서 편하게 살다가 처음으로 집을 나왔고 그 벌판에서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무서운 곳에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아주 피할 수 없는 대적들의 강한 위협과 압박과 그 공격이 있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옆에 서서. 전에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큰 고난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옆에 서서.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저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어려운데 목사님께서 집에 오셔서 자매님 제가 다 압니다. 힘든 시간인 줄 알아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말을 이렇게 직접 해주셨어요. 옆에 오셔서 위로가 되시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되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한국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이제 가끔 목사님들이 오세요. 이완 목사님도 오셨었고 홍정희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오셔서 오시면 이제 막 쟁탈전, 우리 집에 모시고 싶어요. 우리 집 와서 좀 주무세요. 이렇게 막 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집으로 우리 집. 그래서 이제 집에 한번 모시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도 보시고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보시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위로를 해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잘 안 찾아요. 근데 언제 찾죠, 아이들은? 용돈 떨어졌을 때 찾더라고. 용돈 떨어졌을 때. 그리고 뭐 사고 쳤을 때. 사고 쳤을 때. 숙제 안 가져갔을 때. 이럴 때 전화하더라고요. 평소에 연락 잘 안 하다가 고난이 있을 때 찾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형통보다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이거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는 형통한 것보다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기 때문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검사해 보더니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바로 기도 나와요. 바로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 살려주세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간절히 기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때는 간절한 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마치 교회당을 건축할 때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교회당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하나님은 고난의 벽돌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성벽을 건축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고난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난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도들의 고난이 있었고요. 그 고난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사사시대 때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경험한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를 구분을 해요.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취할 때에, 이스라엘 땅을 취할 때에 전쟁을 해서 취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이후 세대는 전쟁을 몰라요.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취한 세대, 고생한 시대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그곳에 거하는 세대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김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기에 교회가 없었어요. 저기 풍무동이라는 곳에 교회당이 있었어요. 그 아주 멋있는 교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조립식 건물이었어요. 창고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 왔을 때 제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세봤는데 한 50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주 추운 곳이었습니다. 춥고 좀 환경이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건축을 하자라고 마음을 모아서 이곳을 땅을 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 주위에는 다 벌판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이곳에 건축을 했고 그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 건축 이후에 또 건축과 증축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20년 전입니다. 2005년도니까요. 겨울이었으니까요. 연초였으니까 50명이었거든요. 제가 어제 여쭤봤어요. 몇 명이나 모이세요? 다 모이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교회를 분가하셨어요. 한강교회와 강화교회. 그때는 없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피와 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제 부끄러운 간증인데 제가 여기 김포교회에 있기 전에는 강석교회에 있었습니다. 강석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님, 김포교회가 이제 시작을 한답니다. 형제님은 강화에서 직장생활 하시고 나는 김포에서 직장생활 하니 우리 김포에서 만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아줌마였거든요. 그때. 지금 그분도 전도인 자매가 되어서 계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고생할 게 눈에 훤해요. 김포 가면 고생 엄청 할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교회 이거 저는 안 갑니다. 자매 혼자 가세요. 자매님 진짜 시작할 때부터 이제 여기 계셨고 저는 계속 강서에 있었어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하나님은 저의 요나 같은 생각을 또 바꾸셔서 어쩔 수 없이 올 수 있게 막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를.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올 수 있게 막. 그래서 이제 오게 됐고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아주 재밌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초창기에 했던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고생하면서도. 김포교회도 건축이 다 끝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 고생하셨겠구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까지 어떻게 복음이 왔습니까? 처음 구원받은 많은 분들의 고생과 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84년도 수양회 때, 여름 수양회 때 저를 초대하셨어요.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만안초등학교, 만안국민학교 그걸 갔습니다. 그리고 84년에는 화순국민학교 그곳에서 처음 말씀 들었어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모인 거예요. 강당을 그냥 운동장에다 져서 침례장은 마지막 날 운동장을 파서 밑으로 파서 침례장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막 물이 넘치고 막 줄을 길게 서서 밥을 먹고 밤새면서 교제하고 뭐 에어컨 이런 것도 없었고 그 시간을 지나서 광주 농구, 유성 농구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림픽 경기장 아침마다 햄버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수양관을 사서 이제 그곳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수양관에서 조금씩 건축하면서 제가 14년 만에 갈릴리 수양관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시설이 너무 좋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는 선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모이는 곳은 많고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아침에 또는 전날 저녁에 출발해요. 토요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주일날 아침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복음 그 말씀 전해요. 그리고 또 한 3-4시간 또 운전해서 가요. 주일날 오후 모임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전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멕시코가 얼마나 큰 땅이냐면 한국의 20배예요. 20배. 멕시코 끝에서 끝이 차로 50시간이에요. 50시간.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니기는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막 다녔어요. 수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빌려서 막 마국간에서 자고, 마국간에서 자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체험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림에서 보잖아요. 막 깨끗한 공간, 환한 곳, 막 말도 웃고 있고. 그런데 마국간에서 한번 자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멕시코에도 선교센터가 지어져서 그곳에서 수양회를 하거든요. 아주 편안하게, 전보다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고난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상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으로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는 건 공짜입니다.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뭐 해서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구원 받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공짜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여도 상급은 공짜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지불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늘의 상속자로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상속받게 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우리도 받고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는 고난과 천국에서 받는 상급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멕시코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여서 그 큰 쓰레기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물건들 가져가거든요. 박스도 가져가고 플라스틱도 가져가고 뭐 고철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음식도 가져가고 그 큰 컨테이너 쓰레기장이 동네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를 딱 버리면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막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제 박스도 가져가고 플라스틱도 가져가고 그래요. 제가 한 형제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박스가 이렇게 쌓였더라고요. 박스가. 그래서 제가 형제님 이 박스 이 뭐죠? 했더니 저는 박스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냄새도 나고 좀 지저분하고 그런데 왜 박스를 모으실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박스를 모아서 갖다 주면 돈을 줘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스를 모아서 갖다 주면 돈을 줍니다. 알았어요. 이게 나중에 돈이 되는구나. 또 다른 형제님 댁에 신방 갔습니다. 그분은 고철을 모으시더라고요. 날카롭고 다치기도 하고 베기도 한데 그걸 고철을 잘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박스보다 더 많이 줘요. 고철, 알루미늄, 구리, 이거 돈 됩니다. 지금 좀 불편하고 힘들고 이거 좀 그렇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이거 돈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지금 좀 고생스러워요. 지금 좀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냄새 날 수도 있어요.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해요. 왜? 나중에 반드시 돈으로 줄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맞죠? 고난을 모으셔요. 고난을 모아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힘든 거예요. 고난을 자꾸 이렇게 모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세요. 돈 몇 푼 벌려고 그 고생을 하잖아요. 그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반드시 돈으로 돌려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맞죠? 우리는요, 고난을 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다라는 하나님 말씀, 확실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걸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고난을 주시는 이유 4가지를 배웠습니다. 1번은 더 좋은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뭐 만족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길 원해요. 내 아이가 좀 더 컸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크고 더 건강해지고 우리 아이 성적 만족해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좀만 더 하자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세요. 더 잘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3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 고난이 좋은 겁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가끔 고난 가운데 실족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와 더 멀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자세, 그것은 다음에 배우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고난을 당할 때에는 힘들어요. 그 고난의 시간 동안은 괴로움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잘 겪고 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경험하면서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그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가끔 터널을 통과합니다. 터널 통과할 때 어떠세요? 답답하죠. 깜깜합니다. 답답하고 터널은 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요.
나를 막 누르는 것 같아요. 터널이 그런 곳입니다. 터널과 비슷한 동굴도 있습니다. 동굴도 습하고 답답하고 좁고 어두워요. 고난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난받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내 자녀와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마치 터널과 같은 겁니다. 근데 터널과 동굴에 다른 점이 있어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답답해요. 더 음침하고 습하고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터널은 잠시 후에 조그마한 불빛이 보여요. 가면 갈수록 좀 더 불빛이 커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터널을 나와서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거와 같습니다.